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어떤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 이제 성읍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쌀 때 이것은 앞에서 12절에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고자 하는 성읍이 있을 때 이것은 멸절하도록 명하신 가나안 칠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이제 그 성읍을 정복하여 그 성읍의 화평을 전했을 때 화평을 거부하고 이제 그쪽에서 전쟁을 원하면 이제 맨 처음 하는 것이 이제 에워싸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워싸서 이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워싸는 것과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는 것 사이, 그 사이가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게 될 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여기서는 나무를 이제 찍어내지 마라. 나무를 없애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무를 찍어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과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의 경우에는 찍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찍어내서는 안 되고 또 그걸 찍어내고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사실 이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죠. 맨 처음 사람에게 주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이 바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의 과일, 그러니까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주신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바로 이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사람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정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버려놓으신 이런 궁창과 같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풀과 나무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상에 있는 뭐 작은 벌레며 동물들이며 이런 짐승들이 깃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태계에서 나무는 절대적인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이 과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그런 나무들은 과목이 아닌 수목.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찍어내라는 겁니다. 찍어서 성읍을 치는 기구, 이게 이제 마초르라는 말인데, 이게 성읍을 치는 기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다가 나무로 짜 올려서 그 성이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제 공격 무기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성읍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찍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류의 생존과 이 나무의 관계, 이것은 이제 생태계에 관한 것인데, 이 과일을 맺는 이 과수에 대해서는 결단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나무도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찍어내면 안 되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에는 그저 찍어서 일시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나무의 경우에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열매는 나무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찍혀지지 않듯이 열매 맺는 사람은 찍혀지지 않을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마치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것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 인간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를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걸쳐 사람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럼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덕목들, 믿음이 덕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그리고 형제 우애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러한 인격적인 이런 진전들, 이것이 우리들이 맺어가야 할 열매인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본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나무가 과연 찍혀지고 불에 던져질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위적으로 가장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기초하여 인격적인 이 변화, 우리가 구분하여 알 수 있는 이 인격적인 변화가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태어났으니 늙어질 것이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혀져서 불에 태워지는 나무가 있고 절대로 찍혀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 사람들의 그 운명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찍혀지지 않고 낙원에 이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공격할 때 과실수와 일반 나무를 구별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러한 열매가 맺혔는가 맺혀지지 않는가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할 것은 외식적인, 단순한 외식적인 그러한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종말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죽는 순간이 개인의 종말이죠. 또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잔잔한 것 같은 평이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본성의 변화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러한 인격적인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자신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서 그런 열매 맺는 일이, 다시 말해 이런 신앙과 인격의 진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 즉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본성의 변화를 입을 수 있고 본성의 변화를 입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점령할 때에 그 기준은 무엇이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변화에 기초한 그 결과로서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낙원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인생을 마치고
이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더 이상 저희들에게 남겨진 고난은 없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의 심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